이 주제로 어젯밤에 그냥 제가 갑자기 공부를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많아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 부류에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자신을 변호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비판하려면 자기 위치까지 되어야 자기를 비판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10,000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교회 목사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되면 말하지 말라는 게 교회가. 그리고 자기는 13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교회 13개 안 세우면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예, 뭐 자기는 2,0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명심보감도 읽었대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명심보감 막 말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지하실 교회를 벗어난 주제에 자기를 비판한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목사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게 뭐 신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환상보고 이게 오늘 입신 이렇게 하겠지만 입신됐다는 게 이게 막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내가 입신해서 그래 하늘나라로 천국을 봤어 그러면 저 인간이 막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말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사람의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뭐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은 어디 필부로 잊혀져서 사는 사람이든 말씀으로 이게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교회 13개 세워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거지. 내가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당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기 뽑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첫 번째가 민족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니냐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이 한글 김제 성경도 쓴다 그러고 뭐 말씀을 나누어 공부한다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단 교리를 들어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거죠. 소림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저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 진열 때 그랬잖아요. A라는 목수 아래 쫙 줄 서는 거예요. 재림 때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시니까 한국을 선택했다. 이 민족을 선택했다. 이 말에 속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나라가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성경 구절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고전 10장 32절에 보시면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자기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사입이잖아요 이게. 1년에 자기 말로는 돈으로 뭐 한 달에 헌금 들어오는 현금으로만 하여튼 수천 뭐 수억이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 말씀을 그 사람 판단하지 못해요? 여기 보세요.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이 문장은 이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의 의미지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이 민족을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국가로 건립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 헬라인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일본도 이방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이방인이에요. 오직 유대인들만 유대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불리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라고는 불리지 않아요. 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에서도 또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성도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고전 12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 장 넘겨보세요. 고전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죠.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의 12아들의 씨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 있어요.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인데 이 두 그룹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한 몸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으로 마셔서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몸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이 성령 침례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교회, 이방인, 유대인으로 나눠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더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구분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이런 게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민족을 선택했듯이 이 민족 가운데 정강훈 목사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안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설픈 마귀의 논리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독특합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모든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구원이 나오고 성경도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이 다 관여된 사람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유대인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사랑하세요? 예, 저는 유대인을 사랑해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재림 때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말하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로마 카톨릭의 후예예요. 이게 카톨릭도 예루살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예루살렘 점령하러 갔잖아요. 교황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대리자이니까 거기를 점령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무엇까지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 입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제 죽어서 우리나라를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요. 그래서 김정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슬람으로 가서 그쪽 애들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들어간대요. 입신에서 본 게. 그러니까 이런 마귀적인 교리에 뒷받침하려고 이게 시작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 유대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유를 빼앗는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든 뭐 나라든 뭐든 그건 마귀와 관계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지유를 뺏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이 독특한 보물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게 또 밑에 해놨죠.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에 보시면 또 유대인의 지위가 어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유대인들은, 돌 감람나무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돌 감람나무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돌 감람나무예요.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독특한 백성 이렇게 말해요. 독특한 백성, 이게 유대인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씨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 땅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그러면 또 마귀의 종이 돼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초림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재림은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그럼 즉시 사이비가 돼요. 이단도 아니에요. 걔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독특한 백성이 또 나와요. 여기에 이제. 예, 디모데 전후서 지나서 디도서 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이에요. 갈보리의 피로
구속된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교회를 이제 독특한 백성으로 불러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 민족을 그렇게 불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정도 구절만 이제 여러분 찾으시면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헷갈리지 않아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구약은 유대인들이 독특한 백성이었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독특한 백성이면 유대인들은 끝났는가 하나님하고? 라고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 교도가 돼요. 이제 장로 교단이 되고 감리 교단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항하잖아요. 진리에 대항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환란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대환란 때 가득 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로마서 11장 26절을 보세요.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로마서 11장 26절.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와 똑같아요. 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 26절 보세요. 25절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요. 이 충만함이 언제 차냐면 대환란 때 가득 차요. 대환란 때 의미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만큼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차는 거, 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기록된 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 이게 누구?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구약이 이랬고 신약은 이런데 지상 재림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지상 재림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우리가 여기 그렇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래요. 이제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언약이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뉴 커비넌트예요.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이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구절 적어놨어요. 이 보면 뭐냐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동편 위에 섰어요. 실제로 한국이 아니고 한국 어디서요? 뭐 가천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주께서 거기 계세요. 어떤 한 도성을 말해요. 천년왕국 도성이에요. 그게 이거는 보좌예요. 하나 예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스가랴 14장 4절. 제일 그 뒤에 있는 말라기 전에 스가랴 있습니다. 구약 제일 뒤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 14장 4절 보시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기 13장 스가랴 4절 보시면 뭐 이방 땅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의 눈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하고 계시다니까요. 도성 땅은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시고 땅은 뭐냐면 구원자가 오실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수님의 눈동자가 가 있어요. 거기에 보세요. 스가랴 14장 3절 4절 그의 발이 그래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날에 그러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9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래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 그러고. 이만이 아니에요. 문서명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기꾼 사이비들 있잖아요.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없어요. 다. 젖그릇이조차도 산채로 지옥에 던져요. 이 땅에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이 어떻게 산산이 부술 것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셔요. 예. 그래서 발이 동편에 서시고 에스겔 48장 35절에 보시면 천연왕국 지상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천연왕국에 계실 그 도성 에스겔 48장 35절. (48장 35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여러분이 거할 곳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치수가 2400km, 예, 이렇게 정사각형. 그런데 천년왕국 도성의 길이도 정확하게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 사면의 규국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예수님의 발이 이 땅 위에 서시고 천년왕국 도성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구를 통치하신다니까요. 12명의 참모를 두고 12사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행위에 따라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아요. 이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는 유업인데 받을 거예요. 받아서 여러분이 통치할 거예요. 어디를 좋아하세요? 미리 찍어 드셔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지 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그랬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하도 인간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안 믿고 지금이 지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죽어서 실패했다 그러고 아니라고. 다시 오셔서 그 발이 올리브 산 위에 서시고 그 도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야, 예수님 어디 있냐고. 거기 계시다고. 거기 계시. 그 성읍의 이름이 거기 계시다라고. 또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좀 이단스러운 사람일수록 구약을 몰라요. 탁 펴면 이게 그 뜻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의 말이 성경이 뭐라 떠들어도 믿을 게 안 된대요. 멘토 말을 들으래요. 자기의 멘토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멘토가 이렇다면 멘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한 하나님을 두고 목사들을 지 마음대로 가르친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성경이 있다고. 우리는 이 성경. 나도 성경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도 무릎 꿇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성도예요. 형제님은 같은 형제예요. 다만 나는 가르칠 뿐이에요. 여기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9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래요.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자, 여기 순서대로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발이 서실 거예요. 도성에 앉으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시면 그 화평의 정감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정부는 무너지지 않아요. 더 이상.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7년 끝나고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그 수장이 잡혀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그 아침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한국이 들어와요? 어디로 끼어들어 여기에? 한국 사람이 왜 나오고? 예, 그쵸? 얘기했잖아요. 12지파 한국 사람 뭐 경상도는 야고보고 뭐 어디 이런 걸 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좀 독특해요. 너무 사이비도 많고 너무 이단도 많아요. 이 예수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볼까요? 스가랴 14장 여기 17절. 아까 찾으셨죠? 스가랴 14장 17절.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어요. 이제 모른다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온 거예요. 뭐 영적으로 왔다 그러고 맨날 거짓말 하다가 실제 여기 오세요. 예수님이. 여기 17절에 보시면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또 장막줄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게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딱 앉았어요. 우리 계시록 때 배웠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왕의 대로를 했어요. 왕의 대로는 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뭐 과천으로 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서울. 그런 게 아니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날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 재앙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해놨는데 여기 어디에 대한민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재림 때는 한국이 선택했다 그래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없는 목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토론을 해봐서 알잖아요. 성경을 권위를 두지 않거나 성경이 이렇다고 그래도 딴소리 하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제가 신천지 예전에 그 한번 했잖아요. 1시간 좀 하게. 하여튼 어서웠어요. 그것은 성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이블만 가지고 있지 스크립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이블이라면 아무거나 붙여도 바이블이에요. 근데 스크립처를 보자 그러면 못 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권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문장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는 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신했어요. 입신. 여러분 입신한 사람들 보셨어요?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만 담배를 피워요. 마약이에요. 그들은 입신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거기 그 추장들은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 그러고 막 그들도 그렇게 해요. 마약을 쓰는 거예요. 무당들도 보셨잖아요. 여기 작동 무당 얘기 해놨는데 아주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입신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막 말해요. 중국이 뭐 이렇게 용이라 그러고 미국을 뭐 병든 뭐 이런 짐승이라 뭐라 하던데 성경에 미국을 대표하는 짐승은 표범이잖아요. 인종이 혼합되고 문화가 혼합되고 모든 게 혼합된 하나의 민족이 미국을. 그 성경을 공부해보면 그게 나와요. 아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구나 나오는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뭐 병든 양이라 그랬나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입신했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그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한 목사가 셋째 하늘을 봤다고? 그럼 그 거대한 물청을 어떻게 통과했지? 보좌가 몇 개인지 물어봐요. 보좌가. 난 답을 말 안 할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보좌가 성부, 성자, 성령. 보좌가 몇 개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세 개라 그러면 그 완전 사이비지. 뭐 즉각 알아요 우리는. 천사 날개가 있어 없어 물어봐요. 그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요. 셋째 하늘에 여자가 있었어 없었어요? 물어봐요 몇 가지만. 어떻게 거대한 물청을 통과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조영기 목사는 지옥에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지옥에 가 있는데 뜨거워가지고 예수 피 그러니까 팍 올라오더래 이게.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예수 피는 거 또 올라가더래 이게. 예수 피는 거 올라가더래. 그 말이 돼요?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뭔데 그 지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갔다가 문 따고 또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지가 몸이 이렇게 열기에 녹아버렸을 텐데 어떻게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입신했다는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볼까요? 두 구절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입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편에서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이사야 6장 5절.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 보세요. 욥은 성경도 없는데 이 나라의 어떤 목사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 가운데 주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도 내가 또 보았는데 그래요.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제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을 해요. 내가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가면서 내 눈으로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그랬잖아요. 8절에 보시려도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그래요. 이 사람도 입신이라는 걸 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봤어요. 무엇을. 이건 아직 성경에 있기 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사야 6장 5절인데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13절을 보시면 계속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는 것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계시가 끝났어요. 이게 성경 66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무명의 형제도 직통 계시 받는다 그랬나요? 샤워하고 있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산책하는데 너무나 계시를 받았다고. 그 말하는 순간 걔는 마귀의 종이에요. 끝났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 아직은 이사야는 뭐냐면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이잖아요. 이사야서 이거 쓰기도 전이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이거 13절은 뭐냐면 10분의 1이 먹힌다 그랬잖아요. 그 대환란 때 유대 땅에 남은 유대인의 10분의 1 중에서 제물로 바쳐져요. 우리 인신이 공양이 어떻게 대환란 때 이게 다시 시행되는지 우리 성경 공부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고 보면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해서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남은 자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붙잡히지 않고 그 중에서 현명한 천인은 올라가잖아요. 환란성도 휴구로 13만 4천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남은 자.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딴 것도 뭐 행위 이렇게 찾으면. 그래서 이렇게 환상으로 뭔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대환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능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들이 말하는 입신을 했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고 바울도 했으니까 교회 시대에 나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입신했다. 그런 말 하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지금 3인칭으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그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갈라 그럴 거야. 저도 아마 그냥 안 먹고 내가 안 먹을 거야. 내가 그냥 갈 거야. 그게 어떻다고 이게 셋째 하늘 가니까 뭐 이렇고 이렇게 말했으면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래요. 바울의 몸이 루스트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간 거예요. 이제 셋째 하늘에 뭘 보고 왔어요. 귀로 듣고 보고 왔을 거예요. 그죠?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이사야나 사도 바울은 그랬지만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된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1장 여기 16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라 떠들어요. 아 그러세요? 하고 가만히 성경으로 살펴보면 저 인간이 또 사기치네. 이게 금방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변형산에서 지상 재림했을 때 예수님처럼 인간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장막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장막셋을 지어서 뭐해. 그 모습을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봤어요. 베드로는. 내가 봤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들었다고요. 베드로는. 음성도 듣고 눈으로도 봤어요. 그 세 사람이 막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니까 베드로가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뭐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가 눈으로 본 예수님보다 지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 데이스타예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교회 시대가 어두움이죠.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워드예요. 이게 스크립처이고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래서 어쨌다고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천사가 뭐 날개가 있다 그러고 뭔 말하지? 지옥에 갔다 왔다. 아니 그 지옥이 누가 이루어졌지? 몇 가지 그 성경적 질문만 이렇게 가져도 그 애가 얼마나 거짓말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이런 말을 들을 1점도 주지 않아요. 성경으로 바로 그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봤을 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 네. 이것으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광훈 목사님 말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래요. 저한테도 북한이 우리나라와 통일한다고 뭐 말하고 뭐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대환란 때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화약고가 어디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정치학의 물을 조금이라도 마셔본 사람은 어디가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뭐 조우도, 예? 뭐 중동에도 있고 각 국가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 동부아시아지역은 특히 그런 화약고가 가득가득해요. 우리 독도도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세계 인구의 75%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으려 그러는데 통일돼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 북한이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럼 중국도 뭐 시진핑도 넘어진대요. 이슬람 국가도 넘어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복음으로 다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쟁 언제 나오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봤으니까 뭐 김정은이가 넘어지더라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막 이렇게 해요. 구호를 외쳐요. 그럼 사람들 아멘 난리 나요. 막. 그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다 그랬죠. 이게 13절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틀렸잖아요. 그건 확실히 다른 예수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틀린 게.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일수록 빛나요. 막 흰옷을 좋아하고 뭐 흰말 타잖아요. 이만희 그 사람도. 이만희 흰말 탄 그 사진 보셨어요, 여러분?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이도 타잖아요. 김일성이도 타고. 독재자들은 왜 이렇게 다 흰말을 좋아해요? 성경 예수님이 흰말 탄다니까 지도 흰말 여기 흉내내는 거예요. 그 흰말은 하늘에 있는 말인데 엘리야가 탔던 그 말이에요. 마차 끌고 갔잖아요. 이 땅에 있는 조롱말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다른 예수, 이 예수 한국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말,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한다면 다른 예수예요. 금방 알아요. 사탄의 종이에요.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 9절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치부 찬양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아시죠 그거다. 아, 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행 열차래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새 예루살렘행 열차인데 자기를 비난하면 거기서 튕겨 나간대요. 열차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같이 탄 사람을 비난하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 교족부에서 이름 지우면 생명의 층에서 이름 지워진다고 하듯이 서명운동 할 때 서명운동 하지 않으면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른 예수,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8, 9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8,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이 받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피로 내 죽음으로 다 이루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 보시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나 필요 없어.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대혼란에 들어져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아까 10분 일이 먹힌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참혹하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고무신 때문에 무서워해요. 막 사람들 여기 뭐 중국이 어쩌고 그러면서 그 지사위로 더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구절로 요약하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됐다 그러는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그게 어려 여겨진다니까요. 그의 믿음이.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게 교회 시대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 저주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지옥의 자식이에요. 지옥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성령이라 그랬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영감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인격이나 문장을 구성한 의력이나 이걸 다 써요. 다 다르니까. 기록하시고 보존하셨어요. 이 성경을. 이것을 높이는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라 그래놓고 성경을 무시해요. 야, 너희들은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 멘토인 나를 믿어. 이거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령께서 선생님이세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이 책 앞에 구원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보존하여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야, 이게 이렇단다.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안 열려요. 이제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직 성령, 그러니까 정견,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오직 성령이라 말하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읽어라 공부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청컨대 읽어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제발 좀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콩음을 하냐고. 너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왜 그렇게 비실거리냐고 영적으로. 성경 좀 읽으라고. 이거 보세요. 청컨대 읽으라 그래요. 이사야 29장 11절. 11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성경 모르겠는데. 또 있어 12절.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 변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난 무식해서 못 읽어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목사가 쓴다고요. 교단이나 신부나 뭐가 쓴다고요. 거기에. 이게 최종 권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성경에 부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명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데 뭐 멘토라 그러면서 나 말만 들으러 오직 성령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이거 남겨하고 계시죠?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공부 많이 합니다. 특히 기갑병과 책을 한글 노트를 주면 이거 다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고참이 땡칸으로 들어와 그래요. 딱 들어가면 땡크 문을 닫아요. 몽키를 들고 1번 외워봐. 그럼 다 외워야 돼요. 뭐 포스면 주포, 뭐 기술이스가 다 탐조등 조작 절차, 마선 전차 전광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마스터 스위치 온, 마선 선택 스위치 로컬 다 외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군인은 공부해야 되는 거. 바보는 군인 아니에요. 군인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잖아. 나의 생명, 전우의 생명이 걸리는데 몰라 이게. 확신을 못해. 어떻게 총으로 쏘아요? 저게 적인지 악인지를 확신하고 쏘야지. 옆으로 굴을지 이리로 굴을지 알아야죠. 전진할지 말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 2장 15절 나와 있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돼. 공부는 다 해요. 그런데 안 나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야, 내가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잖아. 너 왜 안 나누어 공부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 안 하면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요. 다 속아요. 이런 거예요. 다 속아버린다고요. 뭐 말하면 야 저기 사람이 엄청 모이는데 한 10,000명이래.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곳이래. 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박제됐다고죠. 박제된 혼들이에요. 전부. 생명이 없다고요. 청컨대 읽고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도 알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 이단 사이비의 색이 짙어질수록 말씀을 획일적으로 암기하라 그래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거 찾아가잖아요. 우리 신천지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해요. 저도 한번 봤어요. 아주 종교 기계처럼 부품이 다 이렇게 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구절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그러면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보세요.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금방 안다고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 딱 전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다고요. 여러분이 뭔가 설득시키려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몰라요. 그러면.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볼게요. 여기 무서운 구절이 여기 있어요. 제가 미국의 그 UCLA에 다니는 어떤 그 신천지 교인이 있어요. 대학원생 같아요. 그 내가 그 댓글로 이제 전쟁이 잠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완전히 걔도 솔직히 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낸다고. 당신 마음이 부패하면 미혹의 영을 보낸다고. 당신 진리를 대적할 마음을 품는 순간에 내 생각에 마귀가 12마리 쯤은 당신 머리 위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21절부터 볼게요.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목사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돼. 이 거짓말한 영들을 속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 PD 수첩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이 50채를 사서 다 나눠줬대요. 뭐 자기 그 사역자들. 집을 50채를.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6장 6절. 여러분이 마음만 바로 갖춰져 있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영적인 성장은 바로 금방금방 확확 달라져요.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지식 없이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나 혼자 이런 삼각형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예배 드리러 앉아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형이신데 나는 세모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런 것을. 그래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오직 성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뭘 생각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책대로 하려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쓴 책대로 하지 않는데 얼마나 얄밉겠어. 성령께서. 그러니까 악령이 적시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아멘 하고 난리예요. 그거는 아멘 안 하면 4명이 지금 아멘 안 했는데 이래요. 아멘 해야 돼. 뭔 말 하면. 그래. 딱 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니까 지금 4명이 아멘 안 했어. 내 기다릴 거야. 빨리 다시 해. 뭐라고 하면 다 아멘.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야. 군대 유격장 같아요. 거기도 저기도 그러잖아요. 목소리 그거밖에 안 돼. 그렇죠.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거 목사가 멘토인데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영어나 원어를 자기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목사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최종 권위인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모국어 성경.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안 믿어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멘토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믿으라고요.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16절. 인간의 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욥기 4장에 보시면 지금 엘리파스가 말을 해요.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카톡을 물었는데 자기를 신뢰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기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밖에는 누구예요? 기록된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를 읽고 믿는 거예요.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어요. 죽을 인간이, 여기 욥기 4장 17절입니다.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욥기 4장입니다. 18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자, 욥기 4장 19절을 잘 보세요.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천사도 우둔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계속 이 땅으로 자기 지위를 부리고 내려오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는 지금 천사의 3분의 1이 또 내려와요. 이 지구에. 우둔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서 영광을 다 보면서 보는데도 또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신뢰하지 않는데 진흙집에 사는 인간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요. 그런데 자기 인간의 말을 믿으라고요?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읽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지각을 주세요. 이 성경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즉시 그 다음날 구령할 수 있다고요. 지금 봤어요, 그렇게. 오늘 구원받고 나랑 전화로 기도하고 다음날 즉시 구령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이제 그 목사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나 하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욕을 진짜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못 듣던 말이잖아요, 말이. 여러분 이거 청룡역자 타보셨어요? 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돼. 잘못하면 막 그냥 얘기해요. 뭐가 어떠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자, 이게 잘 보면 그 사람은 배설물을 뭐 인간의 지식이나 뭐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7절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8절 볼게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라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여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니까.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그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러니까 바울의 배설물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라는 종교였어요. 그때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인간은 많이 아니라 바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성경이 근거했을 때만 점수를 줘요. 아니면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계속 그 말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축한다고요. 마귀들이 진지를. 그래서 나는 무슨 정강원, 유기성, 장경도 목사의 말을 길게 안 들어요. 들으면 들어온다고요. 그게 나한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이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펴놨죠? 3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들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기 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얻기 위해서 상이에요. 그죠? 부르심의 상.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경기장에 달리는 경주자에게도 비유하고 농사짓는 농부에게도 비유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에게도 비유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경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손흥민 선수 보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한강에 뛰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독해요. 뭐 하냐고 너 지금. 네가 준비한 그것이 너라고 경기장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고 군인처럼 싸우는 거예요. 예. 군인이 상급자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 하려는 마음이 안 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상명하복의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두 가지 유업이 있어요. 첫 번째 유업은 공짜로 똑같이 다 받는 유업이고, 두 번째 유업은 다 다른 유업이에요. 근데 그쪽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구원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잘 지으려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이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도 그랬어요. 나 아주 지붕도 이 올라갈 믿음이 안 돼, 뭐 섬김이 안 돼. 내려가서 더 섬겨. 돈 내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세전하지 않는 유업이라 그래요. 이 유업은 세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다 똑같아요. 그 집은 맹피를 그냥 주셨어요. 그걸 얻으려고 무슨 노력을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거지. 새 예루살렘행 열차래. 천년왕국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어떻게 교회 시대에 메시아 왕국이 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사실은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하늘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영원 시대의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어요. 하늘에 있는 이 유업은 세전하지 않아요.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뭐 열심히 섬기자, 헌신하자 막 이런 말 하면은 성경이 까막눈이에요. 이번 소치 영상 보셨잖아요. 까막눈. 누가 까막눈이에요?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까막눈이에요.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목사인데요. 뭐 그래서 어찌다고 안 나누는데, 하나님 나누라 그래서 공부하라는데 나누지 않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까막눈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문맥을 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게. 그들은 꼭 마태복음으로만 달려가잖아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으로. 그러니까 이때 새 예루살렘은 세전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걸 다 찾아보는데, 근데 잃어버릴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고전 6장 10절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성은 맨션이잖아요. 맨션. 대저택이에요. 예수님께서 14장 2절에서 내가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해 간다고 해서,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조영기 목사가 이 말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붕을 이을 믿음도 없다. 그런 섬김도 안 되냐. 너 좀 더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구원은 값없지만 이거는 행위로 받는 거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거는 세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전 6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잃어버리는 유업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 재림했잖아요. 이게 여기 지상 재림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통치할 거예요. 그 통치할 때의 유업과 보상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잃어버릴 때가 내일 다시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0절처럼 한다면 지금까지 쌓은 거 다 잃어버리고 오늘 또 0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으로 막 돌멩이를 치고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서 잘못 쉬어가지고 돌 딱 굴려 떨어져 버렸어. 또 내려와야 돼. 또 지고 올라가야 돼. 이게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중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이 욕설하는 자들 여기 기록해 뒀다고요. 강단에서 뭐 개 XX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정 잡혀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말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내가 너희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말에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욕설한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 시대에 내려올 거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럼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들의 유업과 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정뱅이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착취 안 한다고요. 뭔가 정당하게 하면 뭘 줘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항상 100원을 줘야 되면 110원을 줘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90원 안 줘요. 나도 뭔가 주려고 해요. 항상 착취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잃어버릴 유의.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3장 24절 보세요. 마지막 이 구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 23절부터 볼게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줬어요. 새 예루살렘을 공짜로 주신다고요. 그 도성을.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얻어야지.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시면 23절부터 이 18절부터 쭉 나와요. 18, 19, 20절부터 쭉 보시면 아내들에게도 말하고, 아내들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먼저 나와요. 여기에 이 구절에는.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넣어요. 복종만 하면 이거 완전 종과 노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다른 구절에는 뭐라 그래요?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교회를 얻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아비들에게도 말하고 종들에게도 말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 24절입니다. 골로새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었네. 아내를 섬기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아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기적이거나 착취하거나 그런 사람이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전도시 줘보세요. 안 들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유업의 상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 가도 뭐 문짝이 뭐 크고 뭐 안에 뭐 그런 행위로 그런 것이 다르다고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한국 교계로장 이단 교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무슨 독생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독생자하고 정강훈 목사 주장했던 게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사이비적인 색채를 띠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뭐 많은 교회를 뭐 성도를 데려오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말이 비성경적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속지 않고 성경적인 교리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